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작년 12월부터 예배 참석하면서 목사님이 막 세워져서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고, 아기 낳았다고 소개시켜 주시고, 아기 함께 예배 출석했다고 기도해 주셨던,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가나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디를 출석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대보명가 뒷동네에 저희 처가가 있습니다. 처가에서 아내가 출산해서 있으면서 아내랑 같이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다가 가까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까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잠깐 가나가 어떤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가나에 대해서 사진을 몇 장 보면서 함께 우리 그 가나를 좀 잠깐 살펴보고 오늘 준비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나의 국기입니다. 위에 빨간색, 붉은색은 가나가 1954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면서 이들이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에 독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린 것과 같이 이들 또한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를 상징하고, 중간에 있는 노란색은 이 나라에 아주 엄청난 금이 있습니다. 금, 다이아몬드, 이런 지하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지금 이제 석유까지 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하는 황금색의 노란색, 그리고 밑에 있는 초록색은 제가 그 나라에 가서 가장 좋았던 것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나무들이었습니다. 제가 밑에서 한아름을 이렇게 나무를 안으면 30m 올라가서도 똑같이 한아름입니다. 나무가. 한국은 이렇게 올라갈수록 적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그런 그 산림들이 풍부합니다.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중간에 거물들은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 자기 자신들을 상징해서 이렇게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흑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아이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 풍경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슈퍼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이 강대상만한 그 좌판대를 만들어 놓고,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통조림 몇 개, 자기가 숲에서 주워온 나무 열매 몇 개, 막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저렇게 여자 아이들부터 해서 나이 드신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그 철물점 같은 곳에 가서 못 하나를 사더라도 머리에 이렇게 슥 꽂아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다 머리에 올리고 다닙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 전통 가옥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지금도 계속 이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지금 이제 그 저녁 일몰 시간이고, 지금 보면 그 건기철입니다. 그래서 그 몇 나무만 제외하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메말라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지금 이제 하마탄 기간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그 황사 기간이 있듯이 사하라에서 모래먼지가 불어서 오면 저 정도로 저렇게 뿌옇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유일하게 국내 항공처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있는데, 하루에 한두 번씩 비행기가 결항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온도가 최대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영상 20도. 제가 갔을 때 영상 20도면 얇은 긴팔을 입으니까 딱 지내기 좋은 그런 시기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 20도에. 아이고 뭐 20도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뜨거울 때는 영상 5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0도가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느끼는 영하 20도 정도 차이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 사진부터는 이제 그 종교적인 분포입니다. 밑에 그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지역은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그 수단이 나눠진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서로 상대편에 대한 그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무슨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무슨 폭탄 테러가 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빨간색이 그런 그 종교적인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가 부딪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초록색 안쪽에 있는 지역들이 완전한 이슬람 국가들. 여기는 거의 100% 100명이면 100명 다 이슬람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지역,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사진이고요. 같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북부와 남부로 아프리카가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져 있듯이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눠져 있습니다. 남부는 기독교, 북부는 이슬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나도 이렇게 그 그렇게 그 종교적인 그게 부딪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북부 지역은 한 1000만인이 살고 있는데 97%가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지역에 있는 그 같은 국가이면서도 남부 지역은 대략 한 60%에서 70%가 기독교 인구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의 그 모습인데요. 제가 이 땅에 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그 남부의 그 수많은 교회들 한 몇천 명씩 그 교인을 자랑하고 그 60% 이상을 자랑하는 그 남부의 기독교 인구들이 북부 이슬람을 위한 선교 활동이 전무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로 남한과 북한이랑 국가로 나눠져 있고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사상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국 국경을 통해서 그 기독교 그 단체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그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북부 이슬람을 향해서 남부 기독교인들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교회를 개창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웠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북부의 지역에 그 굉장히 그 사나운 종족 다군바 종족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 땅을 이 다군바 종족을 2008년도에 처음 가서 보게 됐습니다. 갔을 때 그 땅에 그 완전히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땅에도 120년 전서부터 복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그 이슬람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이가 되고 어떠한 그 시간이 돼서 다시 철수를 하면 다시 다 그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도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잠깐 그곳에 계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사역 마무리 지면서 그 동네 사람들의 17명을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주니까 세례를 주기 전까지는 뭐 교회 다녀 좋지, 뭐 옷도 주죠, 심지어는 뭐 빨래비누도 나눠주죠. 그러니까 워낙 그 열악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자꾸 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기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막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나 이제 정말로 이슬람을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습니다. 그 징표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고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이 동네에서 그 17명이 완전히 그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아니 뭐 제천에서 쫓겨나면 옆에 충주도 있고 청주도 있고 뭐 단월도 있고 영월도 있고 뭐 더 큰 데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어디든지 가서 내 능력만 있으면 취업해서 충분히 살 수 있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쪽 동네에서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추방을 당해서 이쪽 동네로 가면, 옆 동네로 가면 옆 동네에서 절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고아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공장이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사만 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농토를 뺏기고 쫓겨났다는 것은 즉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이 걸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던 선교사들이 거기서 철수를 하게 되면 이들은 그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500만 이상을 자랑하는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을 품으려 하는 그런 시도조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이들이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모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스크에 가서 아침부터 아이들이 저렇게 밤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꾸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꾸란을 아침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그 읽기 시작한 아이들이 우리 소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외워버립니다. 이게 이슬람의 무서운 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른 종교를 얘기를 하면 그 종교? 잘못된 거야. 절대 믿으려 마음의 문을 열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기도 이제 주일학교가 있을 텐데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혹시 외우게 하는 시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성경 한 장이 아니죠. 한 장도 아니고 성경 한 장에 몇 절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몇 절을 아이들이 다 외우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몇 절을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외워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야,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 함께 외우겠습니다 했을 때에 몇 명이나 과연 그 말씀을 다 이렇게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꾸란이라는 그 책도 두께가 한 성경만큼 됩니다. 이것을 다 외웁니다. 완전하게. 굉장히 무서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 25년 전에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아니고 25년 전이면 주일학교에 가서 굉장히 그 교회를 출석하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주중에도 자주 가고 교회도 자주 가는데,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에게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몇 프로의 영향력을 끼칠까?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배워간 그런 것들로 그래서 몇 프로의 그 영향력을 끼칠까 했을 때 몇 프로의 영향력을 끼치냐고 그 답이 나왔냐면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100으로 잡았을 때 교회 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100%의 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8%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교회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 교회 학교에서 그 주일학교에서 1시간 보내고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교환을 작성해서 보여주고 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거기서 배우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2%밖에 안 되고 나머지 98%는 어디서 배우냐면 가정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운다는 것, 누구에게 배우냐면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신앙생활을. 나머지 98%, 정말 중요한 98%를 부모에게서 신앙생활을 배워서
그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역으로 아예 아이들을 24시간 붙들어 놓고 꾸란을 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막 경악할 만큼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2%의 영향력을 미치는 주일학교에서 그걸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98%의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자녀들, 앞으로 이 성광교회를 책임지고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98%의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98%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과연 나는 그 질문 앞에 담대하게 제가 98%는 다 하지 못하지만 그 근사치에는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저희는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되고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단원 중에 그 임신을 이렇게 하셔서 찬양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참 저 아이가 그 얼마나 그 축복된 아이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근데요, 가정 안에서 나머지 98%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인 줄 압니다. 저에게 이제 60이 된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6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녀석이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전혀 뜻 모르는 옹알이를 하는데 제가 막 그냥 그 아이한테 그래 맞아 그랬지 맞아 그런 거야.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을 텐데도 제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아이가 다 이해했다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 참 아버지 딱하십니다.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근데 문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사는 겁니다. 그래,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그렇지만 나는 내 뜻대로만 살 거야. 그럼 이제 제 고집대로 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무엇을 배우냐면 제가 들려준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보고 제 삶을 따라 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이제 남았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길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모스크입니다.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런 나라들에서 이 가나를 완전히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오일 머니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돈으로 이들을 상대하겠다,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했지, 내가 한국교회에서 무엇을 알려서 후원을 컨테이너 몇 개를 받아서 이들에게 무엇을 했지가 아니라 한국교회에 어떤 기도 요청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것이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사진이 금요일 날 이들이 한결같이 모스크에 가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몰려갑니다. 모스크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처음에 그 무슬림 지도자가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에게 절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종기는 오직 이슬람뿐입니다. 이슬람에는 사실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이고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이 땅에 가서 느낀 것들, 그래서 기도에 정말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순수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닫는 선교사가 되도록, 그리고 날마다, 두 번째, 날마다 기도의 무릎과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 북부 무슬림 지역의 소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이들은 사례비가 전혀 없습니다.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요, 사례비가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교회가 없어서 그냥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태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지어도 재정이 없어서 흙벽돌로 그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우기 때, 장마철 때 그 소나기에서 교회들이 자주 무너집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나 북부 무슬림들을 위해서 남부 교회들이 끼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외국인이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한국 교회를 맡겼다면 아마 지금의 한국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5만여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흥의 열매들이 가나에서도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저 앞에 있는 화면이 잘 안 보여서요. 그리고 남부에 그 토속 종교와 혼합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총회장격인, 그러니까 노회장, 그런 격인 그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지금 그 가나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냐면, 그 부흥회 때 막 쓰러뜨리고 입신시키고 방언 터지게 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 같은 것, 굉장히 지금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일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가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토속 종교가 가나도 굉장히 강한데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능력을 받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 교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권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정말 그 BMW나 벤츠 같은 막 1억, 2억짜리 그런 차들을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휴양지를 다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곳이 무당에게 찾아가고, 그 무당에게서 능력을 받아오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부적처럼 써가지고 그 말씀을 팔아먹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올리브 오일, 지금 한국에서는 건강식으로 올리브 오일을 먹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막 몇백 개씩 사다가 자기가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올리브 오일은 성스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이 올리브 오일을 10,000원짜리를 사다가 1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가나 남부 교회가 변화되어서 북부 무슬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들,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믿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잠깐 이제 가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만이라도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 말씀의 핵심되는 14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맞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이상도 보이지 않으셨고 아무런 선지도 세우지 않으셨던 정말 침묵의 세월입니다. 그 기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150년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굉장히 극심하고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보통의 사역이 아닌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불치병으로 여겼던 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니고데모가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선생님이요, 제가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사실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6월절 당신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아무라도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예수여 당신이 하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것임을 제가 알겠나이다. 고백이 3장 1, 2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비겁한 사람, 벌건대전에 찾아와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게 뭐야?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예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리를 그가 찾아온 것이 한밤중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변화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저에게 침묵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는데, 나의 자녀가 불치병에 있는데, 나의 부모가 불치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나의 형제들이 사업의 부도를 받았는데, 새벽 기도 360을 나와도 외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니고데모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어있으면 니고데모와 같이 이 역사를 살피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였다면 니고데모는 단번에 알아보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인생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들려주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것이 어떻게 사랑하냐면 독생자 아들을 보낸 것이야. 그리고 그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났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죄악으로 이미 심판받은 세상에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들었지. 그게 바로 나야. 니고데모야.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스라엘 선생된 자로서 그걸 모르고 있었느냐? 이제는 너는 나를 믿어.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미 죄로 심판을 당했다. 이미 세상은 죄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미 세상은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가 잘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월세방에서 전세방, 전세방에서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차에서 중형차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 심판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전히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라도 저의 신앙이 사도 바울을 능가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옛것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나의 마지막, 그의 그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배설물같이 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육신을 있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내 사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제발 나를 대신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사명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사명을 저버리면, 그 사명을 망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선교지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축도 전에 이렇게 말씀을 건면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예배하십시오. 세상을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세상으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을 예배합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예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차이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건희가 돈이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 내려놓고 있겠습니까? 그 이건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불안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런 사업적인 목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사업은 비록 망하여도, 나의 삶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 기쁨을 세상이 경험케 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세상으로 하여금 네가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게 해주시오. 그 길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경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이, 손영한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 해외 선교사, 해외 어떤 유명한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라 당장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드러냈던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냐?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질문 가운데 담대해지고 정직해질 수 있냐, 이것입니다. 제가 천호동에 살았습니다. 잠깐 천호동에 살 때, 죄송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용서해 주십시오. 천호동에 살 때 광성교회라는 굉장히 큰, 한 3, 4만 명 정도 되니까 크죠. 그 교회가 싸움이 나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본당을 반을 갈라서 이쪽은 원로 목사님, 이쪽은 신임 목사님 타로 갈려져서 중간에 용력들이 서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꼴을 보이기 싫으니까 교회에다 바깥에 발에 게이트를 쳤는데, 공사장 보면 그 철판으로 치잖아요. 아시바를 써서 그런 걸 쳐서. 그래서 제가 지하철에 천호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광성교회 아시죠? 아, 예, 압니다. 그 꼴을 보니 하나님 없대. 이렇게 저한테 역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책임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묻겠습니까?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겠습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책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당연히 그냥 심판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돌아서게 만드는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한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실 때, 너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어. 너는 그래서 갈 곳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예수쟁이라고, 세상이 지금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제가 인터넷을 잠깐 뒤졌는데요, 정말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그렇게 하기까지 일조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지를, 그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아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높이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리뱀을 본 사람들, 구리뱀을 가서 만져라, 그것을 가슴에 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라.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구리뱀 사건 너무나 잘 알지. 니고데모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너 너무 잘 알지.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십자가에 들려진 존재인데 너는 나를 바라봐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존재임을 알고, 이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 역할을 감당해라, 이것을 지켜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